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주셔서 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께 예배드리며 또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진리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자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종이 주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뿐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주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되죠.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달에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냉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과 고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경험해야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이유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풍성하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능가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도전을 이길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게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어떤 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든지 나를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님을 떠나서 범죄한 사람들,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6편 5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오면 몇 때리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사유하기를, 죄를 용서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고요.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 사람들,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이 구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는 7장 18절 19절에 말하기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넘긴다는 것은 그냥 간과하시다, 지나간 것처럼,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보내버린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그 다음에 말하기를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영국의 어떤 목사님에게 한 자매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항상 내 죄 때문에 내가 항상 힘듭니다. 내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내가 항상 어렵습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No Fishing이라는 이 피켓을 세워놨습니다. No Fishing이 뭐예요? 낚시 금지. 낚시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쳤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자꾸 그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가 전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주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지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할 때에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5절 16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그 다음에 노하기를 들이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 사하기를 거부하는 죄인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하실 수 없는 큰 죄가 없어요. 주님께서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주님께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에덴에서 범죄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에 많은 시련 가운데, 거기 어려움 가운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풍성함 속에서, 완벽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그들이 다 가지고 누리면서 그들이 범죄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주님을 떠나간 일이 없는 것처럼 받아주신다고요. 스가랴서 10장 6절 말씀인데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마치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간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주님께 버림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온전히 주님이 회복해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를 용서하시고는 주님께서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맨날 하나님께 가서 주님, 내가 전에 이 죄 지었는데요, 저게 전에 저 죄 지었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 기억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를 받아주시고는 주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받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의 사함을 입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신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온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영광된 신분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 말은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그런데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자다 그 말에, 주님의 이 재산을, 주님이 가지신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모든 영광,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 유형과 무형의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조그만 교회에서 연약하지만 몇 사람이 되지 않지만은 사실은 여기 하나님의 후사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5절에는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이제 예정하셨다, 구별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뜻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후사일 뿐 아니라 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신분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말하기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고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고 또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일으키사. 전에는 우리가 죄로 죽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함께 우리가 앉아 있다고요. 맞습니까? 우리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몸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숨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의 그 자리,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셔서 지금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집은 저기에 있어요.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신분은 저곳에 있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 뜻을,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명을 띠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주님이 오래 기다리신다는 그 말이 그분이 기다리기만 할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주님께서 언젠가는 그 기다림이 끝이 나고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겠다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때예요. 주님께서 이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 영원한 왕으로서 주님이 보내시게 되면은 그분이 이 땅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천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겠다고요. 왕노릇이 뭡니까? 영어로 룰이라고 룰.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왕이시지만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2장 5절에 말하기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세세토록 무엇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후사로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사람들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영광스러운 이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는 어깨를 펴세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왕자들처럼 삽시다. 하나님의 공주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은 어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위대한 권세를 주신 사람들, 우리가 그 위대한 권세를 부릴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부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존귀의 후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연약한 어린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성숙입니다. 자라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군인들에게 의 훈련이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훈련이 없는 군인이 없습니다. 훈련 안 받고 군인 될 수 있습니까? 저도 거기 이 방위병을 했지만
저도 거기 훈련을 받고 방위병했어요. 여러분, 훈련이 없는 이 군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군인에 따라서 받는 훈련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냥 보병이 받는, 이 사병들이 받는 훈련이 있고요. 하사관들이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교들이 받는 훈련이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사님 맞아요? 네, 장교들, 우리 전사님 장교 출신이니까 아마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을 것 같아요. 장교가 되기 위해서 그냥 장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배치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그 일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에게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탁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역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발자국이라는 푸스텝이라는 그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에 한 사람이 이제 저기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살아온 그 길을 회상을 하면서 돌아봅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거기가 자기가 살아온 그 길에 항상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두 발자국이 항상 나란히 있었어요. 두 발자국이. 이렇게 이제 네 개죠.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님께서 약속대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그 발자국이 이 두 쌍이 아니고 한 쌍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 그때가 자기가 제일 어려울 때였어요. 하나님, 주님, 이때는 내가 가장 어려웠는데 왜 그때 나를 두고 나 혼자 그 길을 갖게 하셨습니까?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이야,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그때는 내가 없고 내가 그 길을 갔던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같이 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케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 고난이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 고난 때문에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난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이 없을 줄 생각을 했는데 이 인생의 고난에다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또 함께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참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주님께 안길 때예요. 주님, 나를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나를 지고 가세요. 나를 업고 가세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맡겨야 될 때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워지니까 그만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네가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는 하지 마라. 네가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은데 목사는 하지 마라. 왜? 목사를 하면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이 고난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고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왕 고난 받을 것 같으면 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어리고 연약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나를 빚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을 주님이 취하셔서는 주님이 빚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장중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내가 아직까지 무력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해서 쓰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받았는데요. 이게 성경에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초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신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본문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잠깐 고난 받은 우리를 주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 앞에 어떤 도전이 오게 되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자전거 배울 때에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가 자전거 배운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자전거 가르친 기억은 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가 제가 타긴 하는데, 그게 어떻게, 언제 배웠는지 그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제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친 기억은 나거든요. 처음에 이제 자전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태웁니다. 인정아, 너는 핸들만 잡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그리고는 이제 거기 우리 그 교회당 앞에 있었던 그 아스팔트 길에서 이제 아이를 뒤에서 밀어줍니다. 한참 밀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아, 잘 간다. 그러다가 손을 놓잖아요. 그렇죠? 인정이는 아빠 날 붙잡고 있어요. 놓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 우리들은 믿음의 도전 앞에서 겁을 먹습니다. 교회당을 옮겨야 되겠다고 이제 좀 큰 상가를 찾는데, 그런 것은 마땅한 것이 나오지 않고 지금 예배당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내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여보,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요? 나는 몰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어. 너무 큰 돈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의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해. 그렇지만 내가 할 거야. 안 하려고 했잖아요. 안 하려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안 하려고 핑계를 대면은 주님께서 그 핑계가 없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주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은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주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이만큼 믿냐? 여러분, 1, 2억이 아니고 15억입니다. 네가 나를 이만큼 믿냐? 그만큼 네가 나를 믿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너무 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그만큼 믿으니까 내가 좋다. 나를 그만큼 네가 나를 믿어주니까 내가 기쁘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한 것은요, 이번에 우리들이 비록 우리들의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실 거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 모세가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홍해 위에 들이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모세가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리는 순간까지 과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마음속에 있던 그 믿음이 바다가 갈라지는 일로 나타났을 때에 그는 과연 하나님이로구나. 모세가 경험한 그 경험을 여호수아가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홍해를 같이 건넜었어요. 애굽에서 같이 나왔고 홍해를 같이 건넜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지척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주님께서 그 요단강을 물이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경험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네 차례다. 이제는 너 차례야. 내가 너를 통해서도 일을 할 거야. 저는 마음에 기대가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 모두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다음에 어떤 도전이 있을 때에 전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떠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마치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세무궁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영광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믿음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욱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은 성경은 주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사실 매일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은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 나와 간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일컬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께 구해야 될 그 은혜, 경제적인 도우심, 우리의 건강, 또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 어떤 지혜, 우리의 그 직장, 안정된 생활, 우리의 그 거주, 정말 이 거주가 안정치 못한 분들도 계세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이 여정에 우리가 비틀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가 핸들은 내가 잡고 있지만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의 페달을 젓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